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푸른 말이고 꽃은 시들고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믿음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호와 이레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 아멘. 하나님 내 길,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구하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우리는 그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아멘. 하늘
때에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변치 않으심을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것을 두드리며 하나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갖고 나같이 주여 두 번 외친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심을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은 다 변할지라도, 날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날 버리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앞길이 두려워서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주의 하나님 그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소망 되신 그 주님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되리리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주님,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주님,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걸음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소서. 그 진리 앞에 머물 수 있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또한 위협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산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 절박한 마음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놓은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망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얻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 축복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어디를 가든지 유명한 음식이 있는 곳에는 항상 원조 논쟁이 있습니다. 닭갈비로 유명한 춘천에 가면 누가 원조인지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되죠. 서로 다 자기가 먼저라고, 자기가 원조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산에 가면 돈가스 집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건물 주인이 채를 줬는데 이 돈가스 집이 잘 되니까 주인이 이 세입자를 내쫓고 그 상호 그대로를 사용하면서 장사를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주인이 바뀐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집을 가게 되니까 이것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원조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그 핵심은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조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만 붙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원조에 대한 진위 싸움을 벌이는 걸까요? 누가 먼저인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왜 이런 싸움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그 핵심은 진짜 그 일을 시작한 사람에게만 자부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다음 자녀에게 1대, 2대, 3대까지 4대까지도 가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계승해 줌으로 인해서 처음 시작한 일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간에 자기가 시작한 것이 아닌데 남을 따라하고 모방하면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부심이나 어떤 이것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 원조 논쟁이 중요합니다. 진짜냐, 가짜냐.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 저는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족보의 의미 또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는 가문의 내력과 계통을 잘 알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다음 세대에게, 자손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우리의 뿌리가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고 전수해주는 것이 족보가 갖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도 동일한 의미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5장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 1절에서 족보를 기록한 배경을 설명하게 되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가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 1절 2절인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족보 내용 가운데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아담의 아들로 기록할 때에 가장 먼저 낳은 가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셋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5장 족보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의 이름이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족보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진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 이야기를 이끌어갈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이 창세기 5장 족보의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많은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셋을 택하시고 그 자손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특별한 일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이제 그 일이 노아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의 내용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교한다면 창세기에 있는 족보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창세기 족보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 오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는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비록 종살이를 당했으나 애굽의 바로 왕 밑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뿌리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이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학사이지요. 시대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하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다른 언어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던 그들에게 우리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족보를 기록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기록하는데 오늘 예스라는 특별하게 야베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의 이름보다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런 독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지금 특별히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한 일, 그가 행한 일을 우리의 나라가 지금 나라가 망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 또한 그가 행한 일을 통해서 그 답을 찾고 교훈을 얻으라고 하는 의미로 에스라가 이 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이죠.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뜻은 엄마가 이 야베스를 낳을 때 수고롭게 낳았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가 고통을 불러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를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그 복의 시작이 고통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태어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모습이 아니라 엄마가 수고롭게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요. 그가 고통을 불러왔다. 나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다. 아이가 태어날 때도 그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무슨 사연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혹시라도 몸이 불편한 모습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아이를 낳는 과정 속에서 그 진통이 너무나도 오래되고 또 생명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힘들게 낳았고, 힘들게 낳은 것뿐만 아니라 아이의 미래 또한 장담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이름을 고통을 불러오는 사람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런 부모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뭔가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다 그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부모의 바람과 기대와 소망을. 그런데 그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에 그 성경에 기록된 이름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야곱 같은 경우는
빼앗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요놈 봐라 그러면서 야곱, 빼앗는 자, 움켜쥐는 자. 근데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엄마가 야베스를 낳았을 때에 그가 고통을 불러온다. 여러분, 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은 앞으로 이 야베스의 미래 또한 불투명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측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불행한 이름입니다. 불행한 이름.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럼 놀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왕따를 당하게 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여러분, 출발이 그래요. 출발이. 그런데 이 야베스가 그 출발로부터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든 형제들보다도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야베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하나님을 찾게 된 그 이유는 야베스가 가진 고통, 야베스가 가지고 있는 상황들, 불투명한 미래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들, 남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남들처럼 부모의 사랑을 받는 가운데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부모로부터 환영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가운데 태어났다면, 그러면 부모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았을 터인데,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그 삶이, 그 상황 때문에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과의 다른 차이, 더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차이가 이 야베스의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사람, 가장 존귀한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야베스를 봐라, 신앙의 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믿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복을 더해달라고. 야베스의 고통이 야베스의 간절함을 만들어냈다면, 그 기도를 만들어냈다면,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남기게 되는 거죠.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셔야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서는 복을 더해달라고 그랬어요. 복을. 일상의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받는 것만큼 복이 아니라, 자신은 남들보다도 더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복보다도 하나님, 저에게 복을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반드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어서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단어 가운데 있어서 원문 표현에는 하나님, 진실로,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베스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복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열정을 야고보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절대로 놓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냥 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복이 아니라 야베스는 남들보다도 뒤처져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더 못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복을 더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는데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복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남들보다도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가? 야베스는 그 분명한 이유를 밝히게 되는데 하나님 나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지경이 넓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 나에게 땅 많이 주십시오. 남들보다 더 넓은 영역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더 멀리 더 넓게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을 때에 그 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야베스가 자신에게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요 간절한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게 되는 사무엘상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시는 걸까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건져내셨으면 구원해 주셨으면 빨리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고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두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세상 사람들 앞에 증거하며 보여주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두시는 이유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새벽의 말씀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이 상황 속에서 비교하고 있잖아요. 블레셋이 가진 그 무기에 대해서 전차가 3만, 기병이 6천,
군대의 수는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셀 수 없다. 반대로 사무엘상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무기를 소개하게 될 때에 사울 왕에게 함께 있는 군대는 600명. 가지고 있는 무기는 칼 2자루. 하나는 사울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왜 이것을 이렇게 비교할까요?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로 가져오는 사람은 누가 승리로 가져오게 되었는가? 요나단이죠. 요나단. 어떻게 싸웠을까요? 600명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내일 새벽의 말씀, 우리 토요일 날 예배를 안 드립니다만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이 사무엘상 14장 말씀 가운데 있어서 요나단이 자기 칼을 한 소년에게 들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블레셋으로 올라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전쟁은 군대에 많은 숫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시면 그러면 내가 올라가겠노라. 따라가겠느냐 물을 때에 이 요나단의 칼을 든 사람이 따라가겠습니다. 둘이 올라가요. 둘이. 칼 하나 들고. 그런데 그 칼마저도 요나단이 든 것이 아니라 소년이 요나단의 칼을 들고 올라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요나단을 통해서 승리케 하시는 거죠. 사울이 6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600명의 군대로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전쟁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단을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네. 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는데 나는 낮은 자리에 있네. 여러분, 이것 가지고 비교하고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왜 야베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그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살아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출발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늦게 출발하게 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서 출발한다 할지라도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좋은 자리 선점하는 것 아니요, 먼저 출발했다고 해서 높은 자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 땅 많은 부자, 부동산 많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 복 많이 주세요가 아니라 복을 주시되 그 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에게 복을 더 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비전은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한 거지요.
여러분, 내가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작도 그렇게 시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사울처럼 시작했을 때만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을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누가 도우시는 걸까요?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시작만 그렇게 시작해놓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가 아니라 항상 어떤 일에서든지 내가 앞서가지 않고,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사울은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는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나라가 길게 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너는. 우리는 처음도 중간도 끝도 항상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인 것을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처음도 겸손이고 중간도 겸손이고 나중도 겸손, 끝까지. 하나님,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과정, 기도의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어려움 가운데 태어났고 기대할 만한 인생이 아니고 흙수저 같은, 세상의 표현으로 루저와 같은,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게 되고,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타나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했다면 오늘 야베스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또 말씀드려요. 사울과 요나단을 비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록 숫자가 600명이고 그 600명의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 할지라도 답은 어떻게 보이셨어요? 2명만 있으면 된다. 2명. 칼은 한 자루만 있으면 된다. 그게 답이잖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사울은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도와주실까? 왜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줄어드는 숫자들, 상대적으로 블레셋의 그 우렁찬 함성, 이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수많은 군대를 자꾸 눈으로 보게 되니까, 가만히 있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바다의 풍랑으로 비유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 불어오는 바람, 일어나는 파도, 계속해서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근심이 없는 환난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도전.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때까지 그럼 계속해서 두려움이 가득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보여주셨을 때에 이 산자락을 올라간다고 해서 둘이서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평지도 아니고 바위 틈을 올라가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군대를 요나단 앞에 엎드러지게 하고 다 엎드러지니까 이 요나단의 칼을 든 소년이 뒤따라가면서 엎드러진 사람들의 목을 베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렇게 20명가량을 죽였더니 이것이 블레셋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전쟁을 승리로 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그러셨잖아요. 평안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문을 열고 환난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과 손길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될까 근심하는 속에서는 계속해서 두려움이 커지게 되는데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맨날 요거 하나 안 뺏기려고 아웅다웅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이 그렇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삭의 우물을 돌로 덮어버리고 빼앗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거 지키겠노라고 끝까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 가져라.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심을 믿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기에 다른 곳의 우물을 파는 곳곳마다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이삭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 22절 가운데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어떻게든지 이거 하나 안 뺏기려고 전전긍긍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면 언제 쳐들어오나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야 됐는데 하나님 복 주심을 믿고 흉년 가운데 100배나 되는 이 수확을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심임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거 너 가져라. 그리고 가서 땅을 파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앞에 증명하게 될 때 세상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움츠려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남들보다도 뒤처져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에 그것을 승리하여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근심이 없는 그리고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렇게 구하는 모든 것에 대해 오늘 성경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그냥 편안하게 잘 살게, 남들보다 못 가졌으니까 더 많이 가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야베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시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록 출발은 더디고 출발은 불행하게 출발했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인생으로 출발이 됐지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될 때에, 그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에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요,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갈 길이 막막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복 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본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 역대상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창세기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이름 가운데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이름이 있죠.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은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환난이 오라 핍박이 오라 문을 열고 나아가는 사람, 풍랑을 헤쳐나가는 그 사람이 그 환난을 이겨냄으로써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베스처럼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응답받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며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뒤처졌고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고통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 야베스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며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아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앞서가시는 행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우리 길을 만드시는 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출발점이 다 달라요. 그러나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길이 없는 곳 같은 곳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세기를 만드시는 분,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기도하실 텐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남에게 고통을 주고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태어난 것, 내가 계획하는 일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야베스의 기도를 만들어냈어요. 시작은 고통이었지만 그 끝은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주었지만, 힘들게 하지만, 아프게 하지만, 괴롭혔지만, 여러분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기도를 만들었고 그 기도가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였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도가 다시금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도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도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붙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 주의 일하심 할 수 없어. 결코 멈추지 않네. 결코 멈추지 않네. 새 길을 만드시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고통으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살기에 원하신다면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는데 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요셉이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요셉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시는데 아무나 그 자리에 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고통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가정 안에 두신 그 사명이 하나님 깨어나게 해 주시고, 나를 직장 안에 두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직장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하나님이 어둡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사명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하실 텐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6월달이잖아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피를 흘렸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복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6월 1일 지방선거 있습니다.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그래서 후손들에게 부끄러운 나라 물려주지 않고 건강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차별법 금지법과 같은 동성연애나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는 법을 만들지 않고 이 땅 가운데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선한 정치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일꾼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옵시고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복음 전파와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걱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가 걱정인 것은 아이들이 없어서도, 아이들 낳지 않아서도 걱정이지만
하나님이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럼 전에는 총신대학이 4대1, 5대1 이렇게 됐는데 올해 총신대학 1명 떨어졌대요. 지원자가 없대요. 다른 학교의 신학교는 미달이래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 나라, 더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줬기에 이제는 그 복음의 빛을 갚아나가기를 원하는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는, 하나님 특별히 해외 선교지에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북한 땅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에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6월 10일 둘째 주일이 우리 성민교회가 설립된 지 40주년 되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성민교회가 믿음의 반석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은혜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더 나아가 저 멀리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지게 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다음 세대에 더 소망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더 나가서 여러분 개인적인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 더해준다고 하셨기에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이 한 가지 소원 하나님 꼭 들어주십시오 하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 가지고 우리 주여 한 번 더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고통과 고난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복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없는, 근심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 도전하며 풍랑을 헤쳐나가고자 합니다.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앞서 행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평안케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께 있으니,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게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